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번양 나그네회 견적석 연수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5번째 공부입니다. 제목은 첫째 날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공부에 앞서 오늘도 똑같이 창세기 4부를 정리를 하고 네 번째 공부를 정리를 하고 5번째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공부였던 제목을 보시면은 천지와 천국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지리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네 번째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 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증명을 못하면 사람의 생각, 즉 사머니즘이나 철학 등으로 빠지기 쉽고요. 자기 자신이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면 현대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선민 사상에 빠지기 쉬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유대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 좋아하는 목사의 칭호나 그 교권 집단에 의해서 권위, 의식자리 다툼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교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내 자신의 육적 본능의 자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계명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많은 종교 집단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의식에 빠져버려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를 짐승의 정신으로 변종시켜, 즉 혼합시켜서 튀기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말씀이 심판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를 이룬 다음에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인간의 더러운 마음 속에는 말씀, 즉 비유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써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말씀 잔치, 혼인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행위, 즉 그런 의식적인 것은 물로 찍어 바르는 그런 세례나 물로 담그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의 의식일 뿐입니다. 즉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격은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표상을 증명하는 그 알파, 처음과 둘째로 오신 아담, 나중이라고도 하고 오메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인 계명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한 말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새 계명의 구약의 율법을 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계명은 신약의 계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명은 내적인 마음, 우리 심령이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령의 연관성을 육안의 그림자인 율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옛 언약으로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언약의 상대적인 짝으로 성경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십계명은 육안으로 보이는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날의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우리 마음 안에 즉 심령 안에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지나간 구습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도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결과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구약의 육적인 차원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면서 지산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찾아서 내 심령 안에 보혜사의 성령인 그 말씀의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천지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세상, 즉 믿는 자들의 빛이 되는 소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을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소금은 첫째 간을 잘 맞추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것을 영적 뜻을 살펴보면 천국의 소망이 이 세상 안일 정신으로 말미암아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안일한 기복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의 행함으로 증명하고 나타냄으로써 그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는 소금이 되어 그의 제자들 또한 그 소금의 빛으로 백성들이 나그네 정신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소금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의 빛으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정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소금의 빛으로 제자들은 백성들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뿌리인 그 정신인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약도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솔로몬이 아들 남왕국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그 아비야가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 우상화 정책으로 방자 행동을 보고 다윗 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비야 왕이 소금의 언약을 부르짖으면서 여로보암을 소금 언약의 정신으로 그 북왕국을 패망시키는 장면입니다. 위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은 우리 마음을 육안의 그림자로서 상대성 원리로 심령을 통하여 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소금 언약은 어디서부터 그 정신을 배워왔는지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불을 태워서 올리지 않고 거제 제사죠. 거제로 들었다 놓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내려놓은 것이며 드린 것은 다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이므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주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후손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즉 세상 기복 정신 때문에 말씀이 변절되는 것 뿐입니다. 이때 당시의 제사장의 정신을 다윗이 이어왔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의 손자 남왕국의 왕 아비야에까지도 그 소금 언약 정신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후 오늘날 복음시대, 즉 말씀시대까지 이렇게 온 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 음식물은 빠르게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은 영적 양식을 음식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으로 공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자꾸 인간들은 세상의 물질로 공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소금 언약은 말씀으로 공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인 말씀의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도자가 되고 땅에 있는 그 사도들은 그의 제자들은 육체를 입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을 영적인 말씀으로 서로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천지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나그네 정신이 변함없이 후세대에 내려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에 비친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며 천지를 이룬 말씀께서 우리의 심령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소금 언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말씀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무늬만, 즉 겉만 보고 좇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지, 즉 성경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우면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종교 속에 많은 교리로 인해서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육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신의 세계로 끌려가면은 마치 교주들을 닮아가는 그런 형태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심령의 복이 가난한 자에게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우리 심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복 자체를 이 세상의 경쟁, 그 육적인 인간들의 그 경쟁 속에 부귀영화를 가지려는 것으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복정신을 상징하는 것은 구약에서 금송아지를 모시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 즉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을 원함으로써 영적 복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영적 자녀를 원하는 것이지 육적 자녀의 정신적인 금송아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령인 선한 하늘의 양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멜기세덱의 정신을 후손에게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십계명을 찾아보기 전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므로 십계명을 구분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계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8절이죠. 그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어기면 벌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세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에 있죠. 이 언약의 판은 하나님이 쓰셔서 그 판에, 그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그런데 3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증서로 쓰신 것인데 이것을 언약의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섬김을 보고 대노하여 증거의 판들을 산에서 던져 깨뜨리고 상 준턱에 내려오니 여호수아와는 그 백성들과 같이 안 있고 금송아지를 그 백성들이 만들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죠. 근데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요? 그는 산 중턱에 있었고 백성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상수훈에서는 산 중턱에는 예수들이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근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요되는 일에 절대 가담을 하지 않고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림자 차원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들이 그 무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안 깨뜨렸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돌판은 양면, 이편, 저편에 쓰셨지만 사람이 만든, 즉 모세가 만들고 양면, 이편, 저편에 쓰신 것이 아니라 10개를 기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데 먼저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후의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때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있고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생명이 없고 즉 심령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안팎으로 기록을 했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안팎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이고 밖에 육안에 즉 율법만 그런 형상만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증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인을 떼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일곱인자가 떼신 자가 누구냐면은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하시면서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니라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장 1절 말씀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에 이 오른손이 뜻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 복음을 뜻하는 거고 왼손은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두루마리라고 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한 겁니까? 두루마리, 즉 성경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팎으로 안은 뭐고 밖은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구약의 율법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육안에 있는 육으로 쳐다보는 세계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심령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팎으로 썼다라고 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서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한 이 일곱인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것을 7,0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7,000년을 하루가 7,000년 같다는 이 일곱을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얘기했던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안팎으로 써서 일곱인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감췄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떼신 자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뿌리가 그 일곱인을 떼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은 인자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은 짐승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식을 하였다는 말씀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 전에 증거의 두 판의 안팎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밖에만 기록하였기 때문에 먹지 않고 단식하였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세상 교훈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열매가 될 영적 양식, 심령의 복음은 받지 않고 매로 다스리기 위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곧 10개를 그 돌판에 써 받은 것입니다. 써 받을 때는 단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돌판에 쓰신 십계명이라는 것은 약속, 즉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정신을 지키지 아니한 백성을 처벌하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문자적인 의식에 내 정신이 맺혀 있으면은 그런 정신은 성경 말씀의 일곱인봉을 열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전주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요한복음에서 나라고 하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양면의 돌판을 찾아야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나그네 정신을 지키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인생의 단맛만 보고 가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복음, 즉 심령의 그림자인 계명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에 또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의 정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이 그러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즉 율법으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하늘 가나안 땅, 즉 심령 안에 하나님 심령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을 얻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 좋은 일이면 6차원보다 0차원이고 육으로 사는 일보다 영으로 사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율법은 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적으로 사는 일이 우리 육안의 눈으로 안 보이는 심령을 보이는 일로서 구약의 사건들의 환경을 보자면 창세기에서 12형제의 장자권으로 그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며 끝내는 70인을 이루어줬으며 그 70인의 가족들이 그 후에는 율법서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형성이 되고 그 지파가 한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국권을 다스리며 타국의 우상으로 전쟁을 일삼는 그런 그림자 자체는 우리의 심령 안에 정신적 싸움으로 육안으로 나타낸 것은 영과 육을 갈라내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서입니다. 그것은 구약, 즉 율법은 실체가 아닌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로서 장차 오는 우리의 심령, 즉 좋은 일, 복음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변화되는 심령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아 알아가는 것이 참 형상을 좇는 것이고 천국의 문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서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고 예수님은 시온산 상상수훈에서 제자들한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상수훈을 잘 알고 또 있지만 문자적인 그 의식에 잡혀 있으므로 유관적 초등 차원으로 세상 끝에, 즉 세상 의식적인 문자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 상상수훈을 8가지 복을 세상 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그냥 육적인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을 모세, 십계명의 실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하나도 1.1에게도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고 말씀입니다. 단지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지 못함으로써 그 말씀 자체를 종교의 교권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종교의 교권들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교 아이에게 성인의 삶을 구별하라고 하면 구별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상상수훈 가운데 팔복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팔복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든지 팔복이라는 그런 문자도 없습니다. 분명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 밑에 뭐라고 하셨나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20절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이 계명 중에 라고 했습니다. 즉 상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씀으로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는 말은 앞에서 반포한 말씀을 가리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백성들을 가르칠 제자들에게 하는 말로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천국에서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만은 철저히 지키면서 가르치는데, 하물며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너희들도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의 계명으로서 제자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백성들로서는 이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주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설명을 하자면, 구약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계명이고, 신약은 스스로 자원해서 충성하는 것이 복음의 계명입니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땅지자를 써서 땅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주신 계명은 제자들이 지킬 계명이고, 그 다음 계명은 나그네들이 지킬 계명이며,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지킬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계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훈련한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며 결국 성령을 힘입어서 그 분들을 계명을 좇아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항상 4차원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네 단계의 성인 차원으로 가고자 하는 신앙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인 구약 차원과 공간복음인 청년 차원과 성인 차원인 요한복음 차원과 그리고 장로 차원인 4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에 분명히 계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는 말은 어떤 법에 의한 강제적으로 그 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앵벌입니까? 육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면 율법의 10계명은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는 자유가 따릅니다.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으나 이것을 충성심으로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계명을 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그 계명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자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라고 했던 것은 말씀의 소금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계명을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고 13절 14절에 이렇게 일러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즉 선민사상의 현대판 유대인들이 천국의 문을 가지도 못하게 종교의 교권으로 문을 닫고 있는 이자들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바친 척 하면서 사도들을 속여 결국에는
그들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곧 계명을 지킨 척하면서 지키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령인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소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을 다스리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심령을 다스리는 것보다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라라는 이 뜻은 인간의 본능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전대도 버리고 두벌 신도 버리고 두벌 옷도 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꿈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의 그 조영기 목사는 교회에서 사준 몇십억짜리의 그런 전세 같은 집을,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 같은 집을 해서 살면서, 그게 60억이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시세가. 그런 것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무슨, 맞습니다. 목자가 아닌 목사입니다. 그래서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신도 가지지 않고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면 이 말씀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만 산 중턱에 불러서 너희들은 세상 꿈을 버려야 한다고 훈련을 하면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그네의 삶을 생활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뜻은 너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뜻은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라는 것은 구약의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용어를 끌어다 새로운 믿음의 나라인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꿈으로 산다면 하늘 본향에 가고자 하는 그 심령의 배가 풍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의 계명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죽기 위해 사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국률이라는 단어를 용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세상적인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로써 남을 위해 내가 대신 뭐 기부를 하다든지 뭐 대신 뭐 119 소방서가 뭐 대신 불에 뛰어들어서 죽는다는 듯이 그것이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돈을 갖다 주고 11조도 모르고 10분의 1의 뜻도 모르고 자꾸만 돈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1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6번째 계명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두지 않고 나그네 정신으로 하늘 본향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집도 절도 없이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서울역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화목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그네로 살으시면서 우리도 나그네로 사는 것이 화목이요. 두벌 옷과 전대와 신발을 가지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두벌 옷도 전대도 가지지 않는 그 자체가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사는 것이 화목이고 하늘 본향에 그리워하는 정신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 삶도 나와 같이 생애의 본을 보여라고 하는 것이 첫째 화목입니다. 그러면 둘째 화목이라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백성이 낮아지면 나도 그보다도 더 낮아짐으로써 나도 낮아지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천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이심점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낮아지는 그 자세를 가진 자가 화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낮아지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자들의 이 교권들, 그들의 권력과 권위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도 않고 그들의 백성들을 정신들을 군림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율법으로 세습이나 하고 그 교인들을 율법으로 통치한다면서 이것을 화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도덕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주고받는 기브앤 테크미 그게 화목이라고 인간들이 하고 있는 화목입니다. 그러면 8번째 계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왜? 세상으로 역행을 하고 있는데 바보 소리를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